제가 교재의 26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또 신앙의 본질을 알면서도 때로는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되면 보여지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물론 신앙의 형식도 많이 갖추며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형식에 얽매여 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먼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사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강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귀신을 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의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지나치게 되면 형식주의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입니다. 물론 귀신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과연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 시절을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의 기간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상식적이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상식을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상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증거했던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신앙의 비상식적인 삶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은혜를 가로막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초기 교회에 보여졌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신일교회의 초창기의 모습,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적과 역사를 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 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식적인 예배만을, 상식적인 모습만을 원하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이게 보이지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이 모독이라는 것을 회방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찬양하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가로막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극단적인 단어를 표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였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늘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주인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의 심각한 오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해치는 자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에 치우치다 나머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형식으로 채워져 버리고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형식에 치우쳤다면, 껍데기에 치우쳤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방금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계획이며 사람의 판단입니다. 결국 그들은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공동체에 공통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것은 별개입니다, 내 삶에 좀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가 바다에 던지워지게 되고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을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 표적의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벌써 1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보라,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전에 말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자꾸 와서 주님, 내 삶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표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고난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삶에 고쳐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불신앙적 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고 구약의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여졌고 들려졌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마침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 죄송하지만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나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지탄을 받는 게 세습과 합병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고 또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계획은 결국 사람의 판단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계획하고 사람이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것을 붙잡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택에 환우로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앞서서 임종 예배를 가게 되면 숨이 헐떡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붙잡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붙잡고 우리 육신의 후손을 챙기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까지도 매몰차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내 가족을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